마태복음 6장 9절 한 장 넘겨가지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정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지금 세우고자 하는 공동체는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준 그 선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에 담겨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건강한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 시도하고 있는 이 변화가 우리 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우리 물어볼 때 지금 가족됨이 잘하는 방향인가? 우리의 가족됨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가족됨의 표지가 무엇일까? 이게 정말 중요한데, 가족됨, 제가 생각나는 거는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 말이 있잖아요. 정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 같아요. 근데 가족이 땅을 사면 배가 안 아픈 것 같아요. 그냥 기쁜 것 같습니다. 참 이 가족이라는 존재는 아픔을 정말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기쁨을 정말 마음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가족 공동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목장 식구들 아플 때 나도 아픈가? 그리고 내가 목장 식구가 일이 잘 되고 잘 풀릴 때 나도 함께 기쁜가? 아니면 속에서 약간 뒤틀리는 마음이 생기는가? 그걸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그것을 보고 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제의 성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런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형제가 잘 풀려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하나님 정말 기쁩니다. 다음에는 제 차례지요.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음에는 그래 네 차례야. 때로 하나님께서 줄이시고 낮추실 때가 있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난 뒤에 다음에는 내 차례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총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또 그렇지 못할 때 함께 아파해주는 그런 공동체로. 물론 우리 거기에서 거리가 멀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한 장 더 넘겨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사명.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빛나게 한다. 교회는 교회가 서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오게 한다. 교회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추구한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모욕을 당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려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얘들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 고통을 느껴야 된다. 아픔을 느껴야 된다. 우리는 그냥 소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욕을 안 먹을까, 그렇게 찌들려서 눌려서 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빛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소망, 그런 열정, 그런 투지를 가진 공동체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겠다. 그렇게 참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투지가 있잖아요.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침노해 오심과 더불어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펼쳐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역사와 그 일을 펼쳐가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 이렇게 짓눌려 있을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름을 선포하고 나타낼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 야성을, 그 자신감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참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잘못된 것은 다스리는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다스림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억압하는 다스림으로 다스리는 것이 잘못된 거지, 여러분, 앞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빛나게 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여러분, 땅을 정복하는 것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원래 보여주신 그 질서대로 섬김으로 다스리는 그 자리에 서겠다. 내가 그런 결심과 그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로 빛이 날 때는 섬길 때 빛이 나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올 때, 베풀고 나눌 때 그때 빛이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한번 멋있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런 결심,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참 어린이 청소년들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찾고 그 영역에 탁월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학생 시절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그런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오게 한다. 여러분, 혹시 이런 천국 생각해 보셨어요?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데 나는 비참하고 나는 불행하고 나는 힘들어요. 여러분, 그건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거꾸로 나는 행복한데 다른 사람은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천국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나도 행복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도 함께 행복해야 그게 천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언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오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냐면, 여러분, 내 존재가 먼저 변하고 성장되어야 되는 겁니다.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존재로 내 존재 자체가 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천국은요, 섬기는 사람이 있는 곳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섬김을 기쁨으로 누릴 줄 아는 존재가 변화된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천국이 오게 되더라. 우리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섬김을 기쁨으로 알고 사는 그 사람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꿈을 꿉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추구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려면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은 나의 두 번째로 좋은 사선인 나의 뜻이에요. 나의 뜻을 내려놓을 줄 모르면 선하고 모든 것에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가로막히고 방해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지혜로운 뜻, 나의 옳은 뜻, 그 뜻을 내려놓는 겸손한 순종, 스파이처럼 그냥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 그 순종,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참 펼쳐지고 이루어진다는 것, 주님, 내가 그렇게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런 결심과 결단이 이 안에 함께 담겨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장 넘겨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명을 위해 그리고 행복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공급, 서로를 향한 책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사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명은 내 가슴을 뛰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사명의 삶을 살면서 나는 지금 비참하다, 억울하다, 슬프다, 괴롭다, 힘들다, 여러분 지금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착한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감이라는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지금 내가 내 병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먼저, 하나님께서 갓난아이 어린아이에게 너 뛰어라, 뭐 다른 사람 업고 가라 이런 거 명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 주제 넘게 너무 엄청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행복한 자리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넉넉하게 공급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흐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형제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통로 될 수 있습니다. 형제가 내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조 헌금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드신 분들도 있고, 새벽부터 11조 헌금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를 보니까 10에 3조 하시는 분들도 들어있더라고요. 10에 2조 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11조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하죠. 한 80% 이상이 11조 하는 교회가 아마 휴스턴 서울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10에 2조 부모님께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께. 다른 거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12에 2조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는 효도하는 교회고 부모님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교회니까. 근데 10에 3조 하시는 분들은요, 다시 10분의 1을 떼어서 목장을 위해서 사용하고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내가 막 내 거 빼가지고 하려면 힘든데 미리 다 떼놓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목장을 세우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의 통로로 이렇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안 하셔도 돼요. 의무감으로 착한 병에 걸려서, 아니면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게 풍성하게 넘치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고 넉넉하고 넘치게 부어주셔서 이런 흐름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넘쳐나는 그런 목표점이에요. 목표점.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자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기억하시고, 한 장 더 넘겨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을 위해 그리고 행복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용서, 관계 회복의 능력.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이,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서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언제나 일방적으로 피해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내가 항상 일방적인 피해자는 아닐 수 있다는 것도 담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피해자일 수도 있고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의무도 말씀하지만,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도, 공동체 안에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도 이 안에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내 속에서 용서가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먼저 충분히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형제가 용서가 안 될 때, 치가 떨리는 한 형제를 만났을 때,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가.
아, 내가 왜 이 형제의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내가 힘들고 괴롭지? 여러분, 내가 지금 다른 사람도 같은 영역으로 똑같이 괴로워하지 않잖아요. 내가 왜 치가 떨릴까요? 내 안에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영역과 관련해서. 나는 그 영역에 아직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고, 나는 그 영역에 아직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영역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치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 사인인 겁니다. 형제가 내 가슴에서부터 용서될 때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관계를 끊지 말고 씨름해야 됩니다. 그를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지 중에라도 같은 방식으로 형제를 고통스럽게 한 일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가슴 깊이 누리게 되면 여러분, 용서는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까지 이 관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끊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미움의 이 관계를 기회로 삼겠습니다. 관계 회복의 능력이 없으면 사명의 삶도 살 수 없고 행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명을 위해 그리고 행복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보호,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와 서로를 돌아보는 관심,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악에서 건져지고 나만 시험에 빠지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면 사실은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에 무너지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상실한 겁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줄 아는 그 공동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고 악에게 무너졌을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의 최소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분대입니다. 분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목장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며 나아갈 때 시험에서도 이기고 악에서도 건져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보호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성령은요, 이게 그러니까 초기 사본에는 없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일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후에 더해졌어요. 이 내용이. 그렇지만 이 안에는 너무나 소중한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듣고 배우고 난 뒤에 아마 이 고백으로 응답한 그 공동체의 그 고백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삼아 주신 것 같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죠. 그렇지만 동시에 또 한 고백도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 고백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요.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 부분을 더 나누고 우리 전체 대강절 특별새벽 기도의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다시 보여주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지금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이, 주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셨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보세요.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18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그러니까 신앙 고백한 고백자 너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 기쁨과 이 선언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이제 네가 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통로가 되었구나. 나는 너를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교회. 이게 우리 주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시는 순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부터 이 교회를 마음에 염두에 두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세우시길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그 주기도문의 공동체예요. 근데 베드로가,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그래 베드로야,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수 있겠구나. 나는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 뒤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왜 죽음의 문들일까요? 죽음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왜 죽음의 문들일까요? 여러분, 이 문은 여러분 성문입니다. 성문. 지금 원래 전쟁을 할 때 있잖아요, 이 공성을 하잖아요. 성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문을 깨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깨고. 지금 우리가 성을 지키고 있고 마귀가 공격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마귀가 지금 이 문을 닫고 지금 방어를 하고 있고 우리가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캄캄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이 죽음의 문들, 사단 마귀의 그 세력들을 향해서 지금 공격을 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들은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다. 누룩 같아 보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연약해 보이는 교회지만 그 누룩 같은 교회가 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요, 이 교회의 야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바로 그런 교회를 꿈꾸시고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 주님의 교회,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어떻게 선포해 볼까? 여기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이겨내지? 아니에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이보다 훨씬 더 힘들 때도 주님의 교회는 이 죽음의 문들을 깨트리고 승리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들을 깨뜨리는 교회의 힘의 원천 있잖아요. 원천. 그게 이 하늘나라의 열쇠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의 권세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똑같은 너희들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이루겠다. 땅에서 매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풀릴 거다. 기도의 권세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권세로 죽음의 사망의 문들을 깨뜨리고 그 가운데 참 절망의, 그 다음에 또 여하튼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게, 함께 천국을 누리면서 그 천국을 확장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고, 그 능력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 교회가 능력을 상실한 이유는 기도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면서 또 반복해서 외우시면서, 그리고 그냥 주문이 아니라 이 기도에 내 마음을 함께 담으시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됨을 함께 세우고 회복해 나가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같이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으로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그 길을 왔어요. 그 길을. 사실은 우리 교회를 보면, 이 목장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 목자님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격이 돼요. 이 시대에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이 목장의 그 가족된 모습들을 볼 때마다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늘 그래요. 지금 우리가 바른 길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에 함께 서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힘써서 잘 달려왔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기쁘게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을 따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마디를 제가 더 해야 되네요. 우리 성탄절에 이걸 했잖아요. 성탄절. 그러니까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소원이 교회였다니까요. 교회. 참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가족된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 성탄절에 오신 우리 주님의 소원을 따라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고요. 그리고 내일 성탄절 기쁨으로 우리 함께 맞이하면서 주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내일 성탄절 맞이하고 누리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탄절에 이 어둠의 세상에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이 세상에 죽음의 문들을 향해서 우리가 돌진해서 마귀의 종된 사람들 구원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세상에 짓눌린 초라한 교회가 아니라 죽음의 문들을 이기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우리 목장이 바로 그런 주님의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연합교회가 바로 그런 주님의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담았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제가 바로 그런 주님의 교회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 자신이 세상의 무게에 눌려 있을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들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의 교회의 그 아름다움을 아버지 하나님 보고 싶고 누리고 싶고 선포하고 싶고 넓혀가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 그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 모두에게 그런 아버지 하나님 같은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강절 특별 새벽기도 지금까지 함께한 우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성탄절에 이 캄캄한 어둠의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나는 불행한 사명,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 행복하게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둘째는 이 관계의 회복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천국 열쇠를 사용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 그리고 공급과 관계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가장 절실한 것을 기도하면서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가졌던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뢰면서요.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기뻐하시는 표적으로 사인으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 시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